성낙성결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절 맞이 제1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Oh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롭게 닿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온몸을 들여 살게 도와주옵시고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락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행복하게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며 지구촌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그동안 품고 기도한 영혼들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에 진행되는 사역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취업을 앞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총명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원 담임 목사님 영육이 더욱 간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더욱더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듣고 결단하여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이며 찬송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절 맞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 주를 지나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로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 맞이 첫 주기도 하니까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태영아부 아이들 또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제일 뒷면을 한번 봐주시죠. 이번 주 수요일에 한가을 음악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물들다 주보 사이에 초청장도 끼워져 있죠. 많이들 초대해 주시고 또 복된 시간 될 것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했는데 후반기에 또 1일 성경 세미나 합니다. 초청되시는 교수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직접 전공해서 학위를 받은 분들입니다. 구면을 보시면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설교도 오늘이 7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8면에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전반기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합니다. 철로역정을 같이 읽는데 많이들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주보 한가운데를 펼쳐보시죠. 6면, 7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뮤지컬 루터를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예배 시간 중에 메시지를 말하자면 뮤지컬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드렸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 1시간 정도짜리 뮤지컬 공연을 피날레 공연을 합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이번 주간이죠. 헷갈리네요. 이번 주간 토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 뮤지컬 루터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 6면 7면에는 그 뮤지컬에 대한 말하자면 안내 팜플렛도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4면에 매년 했던 건데요. 감사절 맞이해서 1층부터 10층까지 감사절 장식하는 것 잘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참고해 주시죠. 3면에 내년도 교회 사역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오늘까지만 광고 나갑니다. 이번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고요. 세례식이 11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번에 공지됐던 날짜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에 청소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전반기에 역시 했던 성경 필사 전시회 후반기에 합니다. 안내 보시고 다 필사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부 필사한 것만 가지고 와서 전시해도 됩니다. 남전도연합회, 여전도연합회 각각 거기 맡으신 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삼 성경대학에서 또 주관하는 내년도 성지순례는 내일 모레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내 성지순례 네 번째 저 증도를 다녀오면서 중간에 염산교회라고 77명이 순교하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놓은 거를 좀 몇 권 가지고 왔어요. 필요하신 분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으시고 은혜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구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보시되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를 해서 하기문 장로님이 회장이 되셨고 임순계 안수집사님이 총무가 되셨습니다. 또 큰 짐 지셨는데 잘 감당하시고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진은 구성 중인데 나중에 다 구성되면 주보에 공지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또 임원이 바뀌고 나서 첫 조찬 기도회네요. 남전도 회원들 많이들 서로 격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 정기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회인데요. 내일부터 수능, 취업, 고시, 각종 이런 거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11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안수기도는 제가 11월 12일에 주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원로 목사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모님 건강하시도록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은 목사님, 박정화 사모님 네 분 아들 얻으셨고요. 또 변재영, 위선영 부부 또 아들 얻으셨습니다. 김은 목사님 아들 얻었는데 특별히 축하드리는 것은 딸이 둘 있는데 아들 얻었다. 이것도 그렇지만 셋째 아이를 봤다는 게 아주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자녀는 역시 셋 정도는 있어야 자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이든지 좋은 거는 사회보다 앞서가야 돼요. 그죠? 사회보다 앞서서 끌고 가고 모범이 돼야 되고 요즘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출산 휴가 부인 말고 당사자 말고 남편 출산 휴가도 주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부터 그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은 목사님 2주간 출산 휴가 편하실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출산 휴가 드립니다. 부러우면 셋째 낳으십시오. 네, 하여튼 크게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세환군, 최부영양, 양순도 권사님 따님이신데, 우리 커플 나오네요.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또 이재국군, 성보람양, 우리 이은희 안수 집사님, 서상순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나오고 또 커플 나오네요.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박재민 군, 김윤정 양, 박영일 장로님, 김일희 권사님 아드님이십니다.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많이들 참석해서 또 축복해 주십시오. 류명식 장로님께서 제12회 서울 인쇄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크게 축하드립니다. 또 얘기를 들었더니 서울 인쇄대상 12년 전 1회 때 대상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12년 만에 또 대상 받으셨는데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소천 소식 송희석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모친이신 장옥순 집사님, 김봉식 집사님 부인이신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요. 우리 가정 가문의 위로와 또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있는 주일이고요. 또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가을 한가운데로 들어왔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넉넉한 축복 또 모든 문제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기를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 바로 당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의 교회 그 정문에 95개 조항의 토론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현상으로 종교개혁 이런 운동이 촉발이 됐죠.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올 1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계속 품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 선곡을 아주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셨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근데 사람의 삶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 그거 없으면 사람 못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것입니다.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사람의 삶에서 물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삶에서 물이 흐르는 물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날 때 보통 때보다 더 큰 물이, 비가 많이 내려서 큰 물이 나면 주택을 지어놓은 데를 산사태가 나든지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우면산 쪽에서 사고 난 것도 뭐 이제 그런 종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주택지를 조성해 놓은 그 부분이 말이죠. 한참 옛날에는 그게 물이 흐르던 물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공사를 해서 주택지를 조성해 놨는데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뭐 역사가 흐르면서 또 자연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늘 거기로 물길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파놓은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도 나고 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긴 물길이지요. 근데 이제 어떤 계획으로 해서 거기를 적절하게 막고 물도 다른 데로 길을 빼고 해서 주택지를 조성해 놨는데 예년보다 워낙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내리면서 그 지역의 자연스러운 구조상 옛날에 흐르던 물길 쪽으로 물이 콱 덮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물 처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이 통치의 기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물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문외한이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또 여기 성수동 지역이 이 땅속에 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배수,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건물 덩어리가 제 아무리 커도 물 배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물에 당할 장사는 없습니다. 집에서 물이 샌다, 누수되는 거,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번은 저쪽
방 벽 쪽으로 이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누전이 돼서 합선이 되고 해서 그쪽을 전설을 끊고 얼마간 살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2층 위에 그 집에서부터 이제 새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진지가 어느 정도 됐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이거 원인을 정확하게 딱 잡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사시는 분, 그 집에서부터 이 누수가 시작된 그분이 뭐 각 층마다 내려와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뭐 이러면서 뭐 공사를 하다가 지금은 뭐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수, 배수, 또 침수되는 거 이것도 아주 뭐 큰일이잖아요. 이 물길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요. 물을 한국말로 하면 물 이런데 이게 한자라면 수, 물수잖아요. 그죠? 근데 물수가 한자 앞에 말하자면 앞에 붙을 때는 이게 점 3개로 해서 물수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수변 이게 들어가는 한자어 중에서 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법은 삼수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은 뭐냐? 물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법이에요. 근데 물길이 법이다. 이렇게 법을 설명할 때 거기에서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법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렇죠. 이게 폭압적이면 안 좋죠. 또 어떤 사람만 위해주고 다른 사람은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럼 법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물이 가는 것처럼 물길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근데 또 하나 이 삼수변에 갈 것자가 있는 이 법은 물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거기에서 깨닫는 것은 법은 엄정한 것입니다. 엄정하다.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엄정함 이거를 이 삼수변에 갈 것자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가 거기 물길이었는데 조치를 잘 하지 않으면 큰 물 나면 물길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흐르던 그렇게 형성된 그 길로 또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어라 이거 뭐 전에는 길이었는데 물길이었는데 이제 집을 지어놨네.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은 엄정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길이 흘러가는 그 법칙,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 8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8사람, 그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3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한 10년 위인, 연배가 위신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저보다 또 조금 이렇게 아래인 목사님. 그리고 어떤 장로님 4분. 그리고 그때 어떤 세미나를 하고, 저도 이제 세미나 강사로, 그리고 10년 위인 목사님도 세미나 강사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장로님 4분이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주최한 기관의 실무자들 3사람, 이렇게 해서 8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장로님 4분이 일식을 대접했는데 아주 참 일식을 잘하는 집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식사를 하고서 7명이 탈이 났습니다. 저도 뭘 먹고서 이게 탈이 난 거를 그때처럼 그만큼 고생해 본 적은 제가 처음이에요. 밤새도록 고생했고 그야말로 뭐 공적으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토하는 거 말고 계속 많이 토하다 보면 막 누런 게 나오고 막 제가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거기에 관계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 목사님 혹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점심 식사한 것 때문에 그런가 그 생각 중이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탈났대요. 근데 한 사람만 딱 빼놓고 저보다 10년 위신 목사님 그 한 사람 빼놓고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8명이 먹었는데 7명은 다 탈났는데 그분이 또 나이나 뭐 한참 젊으면 젊으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좋으니까 괜찮았겠다 그러는데 저보다 10년이나 위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분이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위가 굉장히 튼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속에 일식을 먹었는데 뭐 회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 조금 재료가 안 좋았던 모양이겠죠. 근데 그게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위에서 또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정도 이게 상한 게 들어가면 누구나 탈난다. 이게 말하자면 법칙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아주 강한 몸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분은 괜찮았어요. 그것도 법칙이에요. 우리말 표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얼토당토 않게 또는 진짜로 비상식적으로 또는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항의하면서 또는 뭐 좀 반대하면서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때 그런 법, 이 법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잖아요. 법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 이 점에서 법은 엄정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에 채용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연줄 저런 연줄 그래가지고 채용의 비리가 있다. 이게 지금 뭐 국회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에 채용 그거를 전수조사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채용된 사람은 그거를 무효화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회의 모든 또는 인간의 신체나 또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법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리고 예외가 없이 엄중하게 작동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저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는 자기가 만들어진 구조가 있잖아요. 어떻게 쳐야 소리가 나는지. 또 피아노 연주자들 중에서 우리 보통 문외한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건반을 누르면 그거 뭐 누르면 다 똑같지. 근데 그런 거 아닌 거죠. 그죠? 그 건반을 어떻게 누르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누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피아노에 구조가 있고 피아노가 작동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에 걸리면 그거는 꼼짝 못한다. 제일 무서운 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모임에는 회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법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산악회, 무슨 동호회 가입에는 회칙이 있는데 그 회칙을 어겼다. 그러면 아직거나 그냥 거기 탈퇴한다. 그래 버리면 돼요. 무서운 법이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법이 무서울까요? 뭐니 해도 한 국가에 공권력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국가적인 법 또는 헌법, 하여튼 국가의 법률 이게 무섭죠. 예를 들어서 재판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럼 유죄 판결의 내용을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국가의 공권력이 작동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다 그러면 감옥에는 안 갇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뭐 집행유예 내용을 어겼다 그러면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또는 벌금이 부과됐는데 나는 안 갚어 그러면 계속 벌금이 많이 부과되다가 또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국가의 공권력이 작동하는 그 법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무섭죠. 그 법이 그만큼 무섭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무서운 법이 조폭이나 마피아 세계의 법이 더 무섭습니다.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보고 또 뭐 실제로도 뭐 어느 사회나 다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한 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 가족은 영원히 보호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영화로나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거를 당해봤다든지 또 옛날에 그런 바닥에서 놀다가 지금은 손 씻었지만 뭐 이런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섭지요. 그런 조폭이나 마피아 집단의 법은 얼마나 무서운지 국가의 공권력 법보다 그 내부 조직원들은 그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가니까, 죽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이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 또는 제일 엄중한 법,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고 가장 무섭고 또는 가장 철저하고 그리고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법은 반드시 적용되고 반드시 작동된다. 그런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우선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가장 엄중하겠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누가 감히 어깃장을 놓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누가 그걸 감히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폐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엄중하고 또는 무섭고 또는 철저하게 작동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 율법.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율법.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적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도달해야 그래야 내가 인정한다. 그래야 내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합격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또 모세 때 글로 기록이 됐지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 그거 다 이제 율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 시대에 그 율법에는 합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 미달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거기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 그게 이제 범죄고. 근데 율법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신체의 사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영혼까지 영원한 형벌의 고통, 그것도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어쩌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율법을 주었지만 그냥 그거 이제 폐기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를 못한 거고 변덕스러우신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준을 좀 낮추자. 이 정도는 좀 봐주자.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그거는 변치 않아요. 자,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적용되는 그 영역 안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 안으로, 이 피조세계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도 율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고 율법의 구속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율법 조항 거기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러니까 대신 속죄하셨어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새로운 법,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법인데 그거는 은혜의 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법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 율법, 이게 이제 죄를 가르쳐주고 또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를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굴레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근데 이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게 해요. 율법의 기준에 미달돼서 그래서 가는 길이 영원한 사망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린 성령의 법, 이 성령의 길은, 이거는 생명이 풍요롭게 되고 생명이 아름답게 되고 생명이 행복하게 되는 바로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영역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 영토,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미국 대사관 또는 가봉 대사관, 스페인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제외 외국의 대사관 건물, 그 금거진 그 안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이 안 돼요. 거기는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그러지요. 국가 간의 외교적인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당하는 또는 다 연관되어 있는 이 신체, 육신의 법칙에 우리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아마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마음속에, 목사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뭐 이런저런 죄를 짓고 하는 게 늘 그냥 그런 것 같으네요.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 뭐 또다시 주저앉고, 뭐 어떨 때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다를 게 전혀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길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그 표현으로 연관시켜도 좋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는 육체, 신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체, 신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처럼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여기에 알보석이 겉으로 드러나게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알보석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박혀 있는 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반지 전체가 성경 66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위에 박혀 있는 보석, 그게 로마서래요. 그리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반짝하고 빛나는 그 지점이 로마서 8장이래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을 오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중에서도 1장부터 11절,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 오늘 설교 본문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얻는 복, 우리의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절은 토대요. 그리고 기초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기초 위에서,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삶의 현장, 일상,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런 거죠. 근데 이 토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비싼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사실은 줄 가장 귀한 선물은 나 자신 전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삼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랑 똑같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랑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죄가 사망의 법이 나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도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다. 이 사실을 강한 믿음으로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부여잡고 같이 한번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와 닿은 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지적받은 것이 있다면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찬 예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이 성찬의 예식에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을 살펴서 회개를 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찬식에 나아가라고 성경 말씀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자신을 살피는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잠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늘 이어지고 역사하는 것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다가온 곳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명령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지금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룩한 임재 다시 한번 신령하게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내게 다가온 말씀 기도로 다시 한번 꼭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찬의 예식에 앞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싸우니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위원 중에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지금 여기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치시며 정신과 영혼이 약해진 것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담대히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약한 것들을 안수하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떡과 포도즙을 통해 주의 임재와 현존을 감사하고 찬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약한 것, 부정적인 것, 모든 죄된 것 다 물러가고 극복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생명의 기운이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정위원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189장 찬송 1절 3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가 택해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예배의 감동 중에 또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중에 주시는 그 거룩한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찬양하고 또 특별히 11조 감사 주일원금 또 선교, 건축, 교육, 봉사 모든 삶의 각 분야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 그리고 마음들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